옆 사람과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이방인도 오고 고자도 오랍니다.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이방인도 오고 고자도 오라고 했을까요?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해 주시려고. 아멘. 이런 주의 초청에도 응하지 않고 귀담고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축복 속에 살아갈 기회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남존도의 헌신예배 지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01년 4월 1일 미국 정찰기와 저 중공군 군용기가 저 하늘에서 충돌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저 공중에서 미 전투함과 중국 전투기가 충돌했습니다. 저 충돌 지점이 국제 영공이었는지 중국 영공이었는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첫째는 양국 조종사들의 용맹함과 충성심입니다. 미군들이 정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기가 충돌할 거리까지 침투해 들어갔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또한 실종된 중국 조종사는 어땠습니까? 적의 정찰기의 비행 경로를 바꾸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기체끼리, 비행기끼리 부딪혀서 추락을 했습니다. 양국 조종사들은 서로가 적입니다마는 모두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이같이 충성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중국 조종사의 경우는 영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조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린 사람이죠. 저는 이 조종사의 희생과 용맹함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조종사들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예우였습니다. 미국은 살아서 귀환한 조종사들을 개선한 장군들처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종한 왕해일을 영웅이라고 불렀고 혁명 열사로 공식 추대했습니다. 중국 해군 최고 지도인 왕해의 가정을 방문해서 왕해 동지는 당과 조국과 인민에 충성했으며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투쟁에서 용감하고 단호하게 사명을 다했으며 숭고한 애국주의 정신과 용감히 곧장 앞으로 나가는 영웅의 기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그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중국 전역이 이 왕해의 영웅과 바람에 휩싸였었습니다. 저는 실종된 그 조종사 한 명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물자를 아끼지 않은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실종된 조종사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동원된 장비가 무려 113척의 군함, 그리고 115대의 군용기, 그리고 1천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중국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성애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가의 태도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명의 멸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도 없는 금생과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의 멸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 여유가 많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줄로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 헌신하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부모가 성장하는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시간을 쪼개고 생명을 바쳐가면서 하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만큼 자기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손도 번창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보여주는 실증입니다. 헌신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나는 건강하지 못하고 남을 돕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바치고 성가대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자기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세계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총 안에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첫 번째 됐습니다. 이방인의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구약 시대에는 이 이방인을 부정한 개로 취급했습니다. 왜 부정한 개로 취급하나? 개는요, 이 동네 가든가 저 동네 가든가 오늘 붙어 먹고 살았던 그놈 다른 동네 가면 또 딴 놈하고 붙어 먹고 살아요. 개차반으로 산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이방인들의 위치는 서럽고 천대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외 다른 나라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도 포함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다른 나라 민족 백성들은 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럽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번제와 희생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번제와 희생은 예수님 당시 신약 시대에도 이방인들은 드리지 못했던 제사입니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까지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번제단까지 가서 하나님의 희생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 간의 인종차별을 철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개로 취급받고 있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천민 취급받았던 괴대주식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실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은혜를 입혀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개로 취급받았던 하찮은 이방인들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처음 교회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참 하나님이 좋다,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 하나님의 일에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줄 알았고요. 성경을 보니까 죄다 모두가 그렇거든요. 어린 시절에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용하시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우리의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 지금까지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방인의 희생까지도 제사까지도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 선포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지금은 한국교회를 인도하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나 같은 이방인도,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놈도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나의 희생과 번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희생할 수 있고 나도 헌신할 수 있고 나도 충성할 수 있어. 젊은 사람들 말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면, 내가 권사가 되면 나 그때쯤 11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성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겠노라고 미룹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루면 언제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났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꾸 미루면 사탄의 계략에, 미혹에 속아서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사탄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랬습니다. 나의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이방인도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래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나 같은 이방인,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의 번제와 희생을 받아주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을 열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오라고, 나도 오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강물에 덤벙 뛰어들어서 헤엄칠 수 있도록 그 축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포기했었는데,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이 축복의 강물에서 헤엄칠 충분한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번제와 희생은 오늘날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 플러스 하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 플러스 하자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목장이 지경이 넓혀지길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작은 프로젝트,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그 지겹고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피할 수가 있고, 그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두렵고 망하게 하는 질병과 가난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사 모든 충성의 시작은 예배에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또한 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헌신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지만 축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자도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자는 난 아니야, 난 못해,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졌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괴심을 갖고 패배의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고자야, 너도 헌신할 수 있어, 너도 충성할 수 있어, 그래서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너도 축복받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보면 3절에 보면 고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자가 뭡니까? 뭐 잘 아시죠?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자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이거예요. 이들을 향해 사람들은 마른 나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자들이 깊은 절망에 빠질 때는 그래, 나는 마른 나무야 하면서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탄식하고 절망 중에 있는 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너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마른 나무가 아니다. 너는 부정한 개, 돼지 취급을 받는 고자가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됐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고자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을 믿으면 생식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생식 능력을 갖게 돼서, 애 못 낳아가지고 고생한 사람 없으니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될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랍게 우리의 이성과 경험,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했습니다. 그래,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 병원 가서 조사해봤더니 고자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게 주신 말씀을 믿게 되면 생식 능력이 회복되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이겁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고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증인지 모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아멘.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자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패하고 포기하고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보다 더 기념물을 주고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내가 비록 자녀를 낳을 수는 없지만 자녀보다 난 기념물과 영영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존경하고 그 이름을 기린다는 거죠. 우리 지금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우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뭐 조만식 장로님 같은 경우, 또 뭐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박정희 대통령, 우리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대한민국 역사가 존재하느냐, 아니 세계의 역사가 존재하느냐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리죠. 근데 그들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나쁜 놈, 매국노가 아닙니다. 기념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그런 이름으로, 오늘 성경이 그겁니다. 그런 이름으로 영영한 이름을 내게 주겠다. 너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고자 같은 인생,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올시다.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비록 고자처럼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해도, 부정한 죄로 취급을 받을 만큼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헌신의 삶을, 충성의 삶을 누구보다도 더 멋지게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옛날 동료들, 친구들을 보면 정말 가난한 집에서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게 된 친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멋지게 섬기는지 몰라요. 그 어린 시절 하나님 앞에 나는 평생에 교회 10개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교회를 몇 개씩 지어가고 있는지, 물론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한 교회를 섬기면서 평생 그 교회, 지금도 그 교회를 섬기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멋지게,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비천한 고자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일꾼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 의도는 제가 압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지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충성 봉사를 귀하게 여기셔서 큰 축복, 그 이름이 영영이 남도록 그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고자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 삶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께서 봐라, 욥을 사탄에게 내세웠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내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생각, 그런 말씀들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나님의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병들었던 사람들, 가난했던 사람들, 삶의 실패와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고 살아서 오늘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아무리 초라한 사람일지라도, 외면당하고 멸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천하의 가장 귀한 사람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식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소유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헌신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만 있느니라 그런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너희가 아니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하면 할 수 없었던 사람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예하고 순종하면 아니 되는 것도 되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항상, 즉 교회 안에서는 예만 있느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들 하세요.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비천한 고자라 할지라도, 부정한 개돼지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 까닭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준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즉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이 전 인류에는요, 김정은이도 들어가 있어요. 문재인이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윤석열이도 들어가 있고요. 또 엊그저께 사람 몇을 죽인 살인 강도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생명을 고 내던지는 이용수 목사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백장로님도 들어가 있고, 우리 규철이도 들어가 있고, 노랑머리도 들어가 있고, 코 큰 사람도 들어가 있고, 코가 들창코가 돼서 오는 비 다 받는 저 몽고민족 같은 그런 사람도 들어가 있고,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이방인이든 지식이든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비천한 자도 예배할 수 있고, 실패한 사람도 예배할 수 있고, 병든 사람도 예배할 수 있고, 비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도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장로님의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어린 아이의 하나님도 그의 아버지. 병들어서 비틀거리고 몸 가누지 못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시. 잘난 사람의 아버지 되시면 못난 사람,
날마다 자기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사람에게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종족 모두의 하나님 되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왜 나만 못한다고 합니까? 왜 나만 못한다고 합니까? 누구의 조종을 받았어?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입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예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가 잘 살고 그가 행복하게 살고 그가 축복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은 그냥 저 천국 백성 된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냥 믿음 하나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조건은 행함입니다. 순종입니다. 실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조종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못하겠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하는 것도 교회를 옮기는 것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옮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방인도 고자도 다 오라고 축복해 주겠다고 사용하겠다고, 너도 헌신할 수 있고 너도 희생할 수 있고 너도 봉사할 수 있고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나를 부르신 초청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거기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이 죄인을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한 증거자로 삼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들의 꽃 중에 꽃을 부흥사라고 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의 심령을 부흥시키고 나라 민족을 부흥시키는 꽃, 그것이 바로 부흥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흥사들의 꽃이라고 하는 그 부흥사회 대표회장까지 지냈습니다. 이 안산에 교단의 대표회장을 지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외에. 누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 시골 총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기엔 지금 이제 성도가 많이 빠져나가고 없으니까 우습게 보이실는지 모르겠죠. 제 자격지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뭐 하자고 하면은 아이 못합니다 하는 소리들이 막 나와. 전에는 무조건 순종하더니 왜 담임 목사에게 이런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까? 왜 여러분의 목자에게 이런 자괴감을 갖게 만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도들 너희들은 좋은 것을 항상 너희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기도하는 목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냥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오히려 눌러서 부어서 차고 넘치도록 보존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 큰 은혜 때문에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 낳아주시고 기르주신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없다고 오히려 평생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지 아니하고 폐악질을 하는 자녀들과 같이 되어선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제2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몸의 이끌 보내가지고 인간이 차마 당할 수 없는 끔찍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형벌 속에 죽기까지 버려두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없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당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죽게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늘 보좌를 올리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전 세계인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게 해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한 행위를, 선악간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은혜, 이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헌신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충성합시다. 주님 말씀에 헌신합시다.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합시다. 한나라도 국가를 위해 충성한 군인에게 훈장과 상급을 베풀거늘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널 이러이러하게 축복하리라. 야곱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윗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솔로몬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갑부 거부가 된 재벌 회장들을 들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히 썩지 않고 빛나는 생명의 멸관의 상급이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